지난주에 우리는 야외 예배를 드렸었죠. 바닷가에서 성만찬도 행하고 또 작은 음악회도 열고 그리고 걷기로 삼척 해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 교우들이 함께 걷고 또 같이 사귀고 또 바닷가의 푸르름과 또 맑은 바람을 마음껏 느끼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예배였고 은혜와 기쁨과 활력이 넘쳐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여러 순서를 맡아 애써주신 분들 한 주 지났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경품, 찬조, 물품과 또 후원금을 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야외 예배 때는 늘 또 좀 오가는 불편함도 있고 해서 많이 못 나오실까 하는 것이 좀 염려인데 거의 주일 예배 이 교회에서 드릴 때만큼 나와서 아주 풍성한 그런 야외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참여와 또 뜨거운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셨나 이걸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 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 복음 전도는 벌써 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들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시며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들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살고 갈릴리에서 기도하고 갈릴리에서 병을 고쳐주셨으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늘나라 운동을 일으키셨으며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터전 복음의 장은 바로 갈릴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전도의 달이고 원래 6월 말 전도 축제를 벌이기로 한 것을 한 주 늦춰서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을 전도 축제를 우리가 지키게 하고 이제 오늘 전도를 출발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는데요. 이날 우리는 갈릴리에 관한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 전도의 장이 어딘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 얘기를 하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며 설교를 해도요 더 힘주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지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목사로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도 전도하려면 흥분이 되고 정신이 차려지고 새 힘이 솟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평신도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본래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는 일은요 복음 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평신도로서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전도 얘기를 하면 힘들다, 부담된다, 피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아내도요, 여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사시는데 너무 부담을 주지는 말아요 이렇게 주로 얘기했는데 요즘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얘기하시라고, 전도 얘기하라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도한다는 것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 이해가 됩니다. 현대인은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죠. 아이들도 자기 주장과 생각에 부모가 간섭하면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 자기 영혼과 믿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남이 권유하고 뭐 이러라 저러라 따라오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은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전도주일, 전도축제, 전도해라 하는 이런 얘기가 그래서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자기 삶의 문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어렵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사람을 설득해서 끌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도하신다.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잠잠히 순종한다. 이렇게 하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우선 전도 대상자 이웃과 친구를 적어내는 일부터 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직접 만나 친구를 만나 조용히 침착하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기 원하지 않아?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권유하세요.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십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 실천하지만 사실 내 안에서 전도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전도하시도록 겸손하고 진실하게 사람을 만나 복음에 대해서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전도 못한다고 절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전도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를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또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본 무대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최대의 호수입니다. 면적은 166제곱킬로미터, 남북의 길이가 20km이고 가장 넓은 폭이 12km이죠. 하프처럼 생겼고 지중해 수면보다 207m가 낮습니다.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44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호수라고 볼 수는 없죠. 이곳에는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여 어부들의 생업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농업, 산업, 문물이 발달한 곳입니다. 호수 주변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세 지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으로는 갈릴리이고 중간이 사마리아였으며 남쪽이 유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갈릴리로 들어왔을 때 스불론 자손과 아셀 자손과 납달리 자손들이 제비 뽑아서 그 세 지역을 나누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스불론과 납달리여 그런 것은 바로 이제 갈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농업, 산업, 문물이 발달해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사람들이 활동하며 살았는데 여러 번 전투를 했지만 원래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어요.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여러 종족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 되었고 말과 태도를 보면 완전 촌티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인과는 쉽게 구별되는 그런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그러면 소외된 지역, 촌사람 지역, 못 사는 지역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을 전반적으로 멸시했습니다. 요한 1장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던 것도 갈릴리를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체포되어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바깥들에서 모닥불을 쬐며 구경하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서 예수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잡혀 재판받을 때인 만큼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죠. 갈릴리 촌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생애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2제자 가운데 6제자를 갈릴리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갈릴리를 주 선교 무대로 삼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용덕 씨가 가사와 곡을 쓰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라는 복음성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를 텐데요, 그 정신을 잘 보여주는 노래지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중앙으로 수도로 1등으로 치달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로,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가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갈릴리로 그 방향이 정해져서 주님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생명의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많은 고기들이 삽니다.
요단강 상류에 있는 큰 호수로서 헬몰산에서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아래로 흘려보냄으로써 언제나 물이 맑고 깨끗하여 많은 고깃떼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합니다. 이 호수에는 틸라피아라는 물고기가 지금도 많이 잡히는데 베드로가 성전세를 낼 때 그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냈다 해서 베드로 고기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갈릴리에는 4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어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풍요로운 호수예요. 갈릴리 주변은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초목이 무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안팎에 생명력이 가득한 땅이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생명의 바다 주변에서 이제 주님의 사역,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갈릴리 바다 근처 베세다 들녘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오병이어 기념교회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있죠.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것, 나무와 풀이 푸르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베드로 장모 집 뒤 수도원 뒷마당에서 우리 일행은 준비해간 포도주와 떡으로 간단한 성만찬을 거행하였습니다. 긴 여행에 성만찬 성물들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임시 접시와 잔으로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손길과 호흡을 느낀 듯 했어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지으며 감동하였던 그런 갈릴리 성찬식을 기억합니다. 갈릴리에 이런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망나니였습니다. 술과 도박을 일삼아 가진 것을 탕진하고 날마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고 너무너무 부모님을 괴롭혔습니다. 술만 먹으면 싸움을 하고 경찰서에 잡혀가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신실한 신앙이었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들을 번번이 권면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날도 술 먹고 싸움을 해서 파출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서 찾아가서 겨우 합의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차에서 말이죠, 아이를 마음 먹고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마침 신호대기로 차가 정지하고 있으니까 문을 확 열고는 차에서 내려서 건너 뛰어가다가 옆 차선에서 오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기가 아들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때 책망하지 말고 집에 가서 했더라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터인데 차 안에서 책망하여 그 아들이 뛰쳐나가 차에 치여 죽었으니 자기가 죽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장례를 어떻게 마친지도 모르게 마치고는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는데 정말 환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꿈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세상에서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데려왔다,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주님 손을 붙들고 펑펑 울다가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그때 이후로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감사기도를 드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고로 죽었기에 보험사에서 얼마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돈 전액을 인도에 아들 이름으로 교회를 짓는 데 헌금했어요. 아들은 죽었으나 그 죽음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여 새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갈릴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바다 부근에서 활동하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교회로 하여금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 죄악의 권세는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생명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인류에게 죽음의 길을 벗어나 생명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생명의 새 나라를 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여자들을 친히 만나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하여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낮고 천하고 소외된 곳에서부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갈릴리로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 생명으로 살려내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기독교는 도피의 종교가 아니라 참여의 종교입니다. 불교가 깊은 산으로 가서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저세상의 종교, 피안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시장과 학교, 병원이 있는 도시 한가운데로 나와 아픔과 미움이 있는 곳에 위로와 평화를 이루는 이 세상의 종교, 차 안의 종교, 참여의 종교입니다. 한때 기독교가 어려운 현실에서 도피하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외친 그런 피안적인, 이런 도피적인, 염세적인 그런 경향을 띈 때도 있었지만, 사실 기독교는요, 역사 참여의 종교요,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실천과 복음 전파의 그 핵심과 본질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전도할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아가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기력이 다 쇠하셨을 때 무서운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나라 운동이 거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인간이 볼 때는 참으로 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서 오히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물욕과 정욕과 세상 애착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애써서 잡은 고기와 배와 그물까지 미련 없이 버려두고 구원하는 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따라 나섰던 거예요. 부친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생명의 호수에서 생명 살리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명예나 이익이나 부귀 영화를 버리고 영생을 상속하기 위해 부름에 무조건 응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자가 되었으니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곧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도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빛의 아들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사역에서 갈릴리는 많은 기적이 나타난 장소입니다. 마가복음은 기적의 복음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정점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간단히 요약해서 적은 그런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분량이 짧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천상의 능력,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보여주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빠짐없이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기적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죠. 폭풍이 몰아치는 호수를 잔잔케 하신 기적, 거라사의 무덤에서 거하던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고쳐준 기적, 손 마른 사람을 말씀으로 고친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풍랑이 이는 물 위를 걸으신 기적, 10명의 나 환자를 치료하신 기적, 사랑하는 제자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도 허탕쳤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2배가 꽉 차도록 잡은 기적, 이 모든 기적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기적은 오늘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젊을 때 세무사에서 근무했는데 세무서에서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답니다. 아마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아내가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고 아내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당시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세관의 차를 타고 나가면 통행금지도 관계없이 12시 넘어도 다닐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간 것입니다. 그러면 술김에 교회에 가서 목사 나오라고 소리치면 아내가 놀라 뛰어나와 달래가지고 집에 돌아오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무관으로 진급할 때가 되었는데 번번이 누락되었습니다. 상사에게 뇌물도 주고 술도 대접하고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되는 겁니다. 상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당신도 교회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급해 주실 것이니 교회 나갑시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웃었지만 진급 못하면 직무시한에 걸려서 퇴직할 형편이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갑니다. 처음 교회에 나가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많은 겁니다. 저녁 예배 통성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미친 사람들 같더랍니다. 한 사람씩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말까 한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소리 지르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끄러워 어떻게 들으시겠나 싶어서 남들 통성기도할 때 자기는 한심스러운 눈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구경했답니다. 저 여자는 필경 미쳤나 보다 이러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놀랍게도 사무관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우연히 진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도 교회 나오는 것을 보고 기특해서 붙여주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 내가 제대로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의를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 진급이 되고 제일 높은 자리까지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도 성실히 하면서 믿음이 크게 자라 교회에서 결국은 장로님까지 되었답니다. 여기서 진급한 것도 기적이지만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게 정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병이 낫는 기적, 할렐루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 예수님 믿어지는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질서와 축복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갈릴리에서 일어났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며 피곤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소생하는 곳입니다. 사나운 폭풍과 환란에서 기적적인 평안을 얻으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상한 마음과 몸이 치료받는 생명의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인색하게 굳어버린 손이 은혜를 받고 펴져서 남을 위한 봉사의 손이 되는 곳이 갈릴리이며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이 확장되고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께로 복종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실패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낙심해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 갈릴리입니다. 할렐루야. 갈릴리는 우리 영동지역 삼척 동해와 너무 비슷합니다. 이곳에서 죽음이 극복되고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제자를 불러 일으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기적이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기는 정말 오랜 역사와 함께 이제 좀 더 세월이 흘러가면 아마 이 영동 지역에 예전에 미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지고 절반 이상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 부름받았음을 알고 이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갈릴리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군대 가서 개인 전도를 처음 했어요. 그 전에 물론 전도대 참여해서 병원 전도, 지역 전도, 가두 전도 다녀봤습니다만 그때는 다 단체 전도 시간에 신학교에서 하는 전도였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전도한 것은 군대 가서 처음이었어요. 그냥 병장 한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뭐 병장님 제가 쫄병이고 나이는 제가 형이었지만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무슨 뭐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면구스럽고 이상합니까? 그래서 커피를 타갔어요. 커피를 타서 딱 주면서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참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화제였지만 예수 믿느냐? 교회 다녀본 적 있느냐? 혹시 예수 믿을 생각 없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 굉장히 어색했지만 의외로 관심 있게 들어주었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화제를 넘어선 좀 더 관심 있는 깊은 대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에게 본의 아니게 제가 상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찬송을 같이 부르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요 생전 유행가만 부르던 사람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다니니까 막 그 네모반에서 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더니 막 다니면서 나는 박신진 일병을 존경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가정, 우리 마을, 우리가 삶을 이루는 인간관계, 우리의 갈릴리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갈릴리로 주와 함께 나아가십시다.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갈릴리로 나아가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바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